자, 오늘 마지막 강의, 이론적 강의의 마지막 제10강, 죽음의 영역 가운데 신과 귀신, 이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뒤에 배경이 좀 멋있죠? 제가 이제 무주에 수행하는 장소, 선각이라고 이름 붙인 제 토굴입니다. 그리고 해발 800고지 석기봉 아래입니다. 석가모니의 기운이 있대서 석기봉이고, 제가 거주하는 이 마을 이름이 800고지에 있는 이 옛날 십성지 중에 하나인데 대불리입니다. 큰 부처가 있는 곳이라서 대불리. 원래 이 화전민들이 살던 곳을 제가 싼 값에 사가지고 각고의 노력으로 한 8년간에 걸쳐서 여기에 도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되면 항상 여기 와서 옹기조식하고, 근데 오늘 우리 이 방송용 병풍을 하나 쳤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게 영 엉성하다 보니까 구강제는 좀 사람이 빼떠름하게 나왔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다시 바로 맞췄는데 보기 괜찮죠? 귀신에서 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제 구강 때 제가 죽음의 영역이 삶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내 생각 에너지를 조정을 하고 마음의 만족도를 가지고 몸을 벗어난 내 영적 에너지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통상 신앙심을 아주 열심히 가진 이분들이 자기 의식으로 만들어내는 그 영역에 이제 영적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심이 깊은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기도 하고, 붓다가 꽃비를 내리는 거라든지 각종 행복을 부려주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되고, 하느님 신앙을 열심히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리아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감싸 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 에너지가 외부 보이지 않는 존재와 연결됐을 때에 옛날부터 사람이 만들어 왔던, 상으로 만들어 왔던 어떤 이런 에너지들이 자기한테 퍽퍽 뜰 때, 이게 자기는 접속을 한 걸로 알고 만났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와 비존재의 그 중간 영역에 자기 의식의 확산작용입니다. 이게 즉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비존재의 영역에 기존에서 많은 신적인 존재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그 의식으로 만든 상들, 이걸 내가 의식 에너지로 접속을 하거나 만들어서 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절대의 존재, 그 절대의 존재는 세상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빛의 에너지임과 동시에 빛으로 만든 상, 그것이 한 단위 더 올라간 그 차원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그 차원의 영역에서 숱하게 만들어낸 빛의 홀로그램들이 내가 접속을 해서 만들어내 보는 걸 우리가 신이라 그럽니다. 이 영역은 감각기관의 몸을 벗어나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열망이나 소망, 그리고 원하는 에너지들, 이것들이 그 상태로 자기의 의식 에너지가 쫙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옛날부터 우리 도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만들어서 본다, 이게 진리입니다. 강하게 원하는 것들, 내가 아주 강하게 원하게 되면은
통상 꿈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인다 그러거든요. 아마 고3 수험생들이나 재수생들이 많이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문제를 풀려고 열심히 파고들어가다 결국 못 풀고 잠이 들면은 꿈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아주 재미있죠. 내가 원하는 답은 내 안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사실 확인 작업인데, 부모를 가장 그리워하고 강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100% 만납니다. 또 내가 의식으로서 되게 원하는 그런 것들은 여하튼 현실계에서도 그게 나타나게 되고 만나게 되죠. 그 답이 만들어서 본다라는 사실인데, 제가 있는 이곳 석기본과 민주지산 이 사이에 영빨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 마을 전체에 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한 20여 가구가 삽니다. 특히 그 중에 무당들이 좀 많이 살거든요. 이렇게 통상 우리가 무당이라 그러면은 그냥 뭐 국거리 장단에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저쪽 세상과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제가 한참 계룡산 육군본부안에서 수련할 때 갑사 그 부근에 심두안 근처에 살던 이 도사들이 12,000명이 다 간 것이 갑사 계곡이었습니다. 갑사 계곡에 깨우친 사람들이 사는가 아니면 진짜 도사들이 사는가 싶어 주말만 되면 그쪽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나중에 내가 낸 결론입니다만 대부분 다 이제 무당파입니다. 근데 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보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무자를 쓰거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간 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을 통상 이야기하거나 환웅을 이야기할 때 큰 무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우리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남아있는데, 그 신라시대에 우리 골품 제도라는 거 있죠. 성골, 진골, 뭐 육두품 하는 식으로. 그 성골, 진골 하는 말 중에서 단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군의 직계를 단골이라고 합니다. 그 단골이 아주 오래된 상구시대에 보면은 어떤 지방 군수나 뭐 지금이야 도지사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관장하는 관직을 내려보냈지만은, 수련이 일상화되었던 상구시대의 우리 관족들은 지방에 그 사람들 위무하거나 그들을 어떤 나라가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교육자적 입장에서 단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골들은 마을의 최고 어른 노릇을 하면서 모든 대소사를 관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이 아프면 치유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도 제시하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도 지내고, 많이 오면 비도 못 오게 하고, 이 호풍환우의 이 초능력은 어느 정도 수련하면 대부분 다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초능력 분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작용과 그 마음을 운용하는 능력만 갖고 있으면 초능력은 우리 보기보다 쉽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숟가락을 구부린다, 염력을 쓴다, 염사를 찍는다, 비를 내리게 한다, 비를 멈추게 한다, 태풍의 진로를 바꾼다, 다 있었던 일이고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재미난 이것들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신이 되어야 가는 이 과정, 이거 무당들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빛이 만들어낸 각종 신의 영역들이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믿어버리면 그대로 떠버린다는 데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계곡 사이에 기도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기도를 하는 이 무당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신이 영빨이 사라지게 되면은 신이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신을 더욱더 모시면은 그 신이 내한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무당들이. 이 신의 영역은 무당들이 보면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조상이죠. 조상신, 그 할아버지.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맺혀 죽은 옛 장군들을 많이 불러냅니다. 이순신도 불러내고 관우도 불러내고 그런 식으로 신을 접속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신들이 보이지 않는 저쪽 세상에 존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존재하죠. 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의 그들의 의식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의식되어 있는 의식 에너지들은 이미 허공에 흩어졌거나 또 다른 차원으로 갔거나 환생을 했거나 잔재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 신이 되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과 접속을 통해서 영험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통상 얘기하는 무당파들이죠. 근데 여기에 한 맺힌 옛 장군들을 불러냈을 때에 그들이 신일까요? 귀신일까요? 제 9강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을 때 한으로서 죽게 되면은 그 한이, 기억에 덩어리 된 그 한은 어떤 차원의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또 다른 모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인간의 몸을 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간의 몸을 받아서 그 한을 풀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삶의 경험 자체는 몇 생을 거쳐가지고 이 삶의 한을 풀겠다는 그런 한도 있었지만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그 열정이 제일 큰 한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6학년 5반인데 흘러온 과정을 쭉 훑어보면 이 길로 가기 위한 명예 프로그램이 왜 그래 잘 짜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외부의 거대한 존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신명의 체험을 하고 밝아지는 체험을 하고 존재와 비존재의 연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물어보는 그 질문에 안에서 해주는 그 답은 전부 다 내가 세팅하고 내가 프로그램했다는 답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뒤집어봐도 그건 진리였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고 내 삶의 여정에서도 맞고, 결국은 인내천 사람이 하늘에 달하는 사실이 대입하고 체험해보고 영업하면 할수록 그게 맞았기 때문에 내가 저쪽 세상에서 완전한 하늘 그 자체로 되는 것보다는 한 맺힌 기억 덩어리가 남아있어서 끝까지 인간의 몸을 탐하고 내가 후손의 몸을 빌려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했던 이런 생명순환 사이클이 내가 선택을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왔다는 사실 확인을 처절하게 해봤습니다. 결국은 귀신에서 신으로 바뀌는 과정이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기억들이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장된 영혼에 가야 하는 최종적인 길, 모든 만물을 창조해내는 그 에너지 자체가 나였다는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 가지 않아도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신인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자기 자신이 신인 거죠. 내가 이미 신인데 신인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 이걸 저희들은 이제 구도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가 뭐라 그랬냐, 이 땅을 지배하고 이 하늘을 지배하고 하늘과 땅의 운행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도 왜 닦느냐, 알고 나면은,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걸, 그 도 닦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도가 뭐냐, 하늘과 땅과 사람과 우주 전체의 운행 질서가 도라 그랬습니다. 종교에서는 말씀이라 그러고 섭리라 그랬죠.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이다,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동양에서 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이나 로고스나 도란 말은 계속 이해가 되는데, 아까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어느 게 진리냐,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와 전체의 진리, 우리의 진리, 이것들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 내가 믿음을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는 이 사실은 내 자신이 결국 어느 정도까지 레벨까지 가느냐는 영혼의 나이의 이 수명, 영혼의 나이를 따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죽을 때 너 신이 될래 귀신이 될래, 요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입니다. 그럼 살 때는 어떻게 살래? 그 삶의 가치를, 삶의 목적과 가치를 추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에 있어서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어본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존에만 허덕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결국 살아야 한다.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몸을 편안하게, 그러기 위해서 삶의 도구들을 구입하고 획득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어떻게 살래 하고 물어보면은 일단 집이 있어야 되죠. 내 한 몸 누켜야 될 주거지역. 하기야 뭐 이 정부에서 그 주택정책 개판으로 하는 바람에 집 사기도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집, 삼시세끼를 내 몸이 원하고 맛있는 걸 먹는 좋은 음식, 그리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상호간에 서로를 갖다가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괜찮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 좋은 옷, 즉 의식주 세계에 내 의식 에너지 모두를 다 집어넣고 삽니다. 이것 중에 해결이 잘 안 되면, 특히 음식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 뭐 세상 사는 맛이 없죠. 그 지금 코로나 2.5 이 사태에 따라 가지고 참 없는 놈 살기 힘듭니다. 시장에 장사가 됩니까? 먹고 살려고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됩니까? 무엇이 잘 된다 그래서 커피집을 한다, 뭐 떡볶이집을 한다, 김밥집을 한다, 이렇게 아주 이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얘기에 참 살기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 힘든 삶이라는 이 자체가 내 운명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가지 마십시오. 자살해서도 안 되고, 특히 자살을 시켜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됩니다. 내 의식 에너지를 영혼에 성장하는 것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힘든 삶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힘든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의 성장을 원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삶을 극복을 한들 극복을 하지 아니한들
과정 그 자체가 내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삶의 결론을 정말 힘들다고 내 생각으로 꽉 뭉치진 것, 이게 귀신입니다. 신은 이 삶이 내가 만들어서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은 100% 신이 됩니다. 이 삶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게 다음 생에 더 잘 살겠다는 것은 귀신이 됩니다. 똑같은 신입니다. 신도 신이고 귀신도 신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죽음의 영역을 최종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때는 나는 존재를 창조해낸 그 창조주의 본 근원 에너지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다 알았다. 그래서 그 신의 영역으로 나는 이제 진입을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11강부터는 어떻게 요령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생명이라는 것은 응집과 확산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고, 응집과 확산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내 자신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숨이고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감각기관에 살아있느냐가 살아있지 않느냐의 이 영역이기 때문에 호흡부터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 영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법 또한 호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스스로가 가진 이 신의 위대성, 그 위대함의 사실 확인 작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왜? 내가 만들어서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 가게가 망해도 굶어 죽지 않고 나가 떨어져도 살아날 방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세팅을 해서 왔기 때문에. 서울서 살기 힘들면 농촌에 내려오시면 되고, 농촌에서도 할 일이 없으면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먹으면 됩니다. 내 존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를 하면서 뭐든지 경험을 하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을 하고, 분노할 일이 아닌데도 생존을 위해서 분노를 하고, 내 방어를 위해서 분노를 하고, 이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영역과 감정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만 오게 되면은 분노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이렇게. 그 길을 제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호흡법, 길을 돌리는 운기법, 길을 모으는 축기법, 기타 등등, 나중에는 뭐 초능력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놈 저기 해보고 하는 말이냐 해보지 않고 하는 말이냐를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11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글자로서 조금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과정, 앞으로 해야 될 과정.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유튜브를 보는 우리 도반들이 조언을 참 많이 해주네요. 너무 멀다, 잘 안 보인다, 옷이 이상하다, 촬영이 빼또름하다, 배경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하다. 뭐 이 나이에 이게 해보니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한번 해보고자 하니까 마지막 11강 신과 귀신의 영역의 배경, 요 정도쯤 되면 폼나죠. 11강 수련편부터는 이제 많은 10강까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 돼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바님께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크를 하나 쓰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제일 편한 방법이 핸드폰 하나 놓고 촬영하는데 마이크 놓고 장비 놓고 어쩌고 하는 그게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놔놓고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11강부터는 제대로 기를 모으고 기를 돌리고 숨 쉬고 호흡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서 빛의 영역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 영역을 자세하게 한번 구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 괜찮으면은 여기서 계속하고, 혹시 설명하다가 제 몸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될 때는 옆에 조교를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섭외를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구도의 첫 관문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아주 환영을 드리면서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의 법칙, 도에 대한 이론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11강부터는 수련편으로 들어가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